예, 오늘은 기도 중에서 성숙의 기도, 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성숙이라는 면을 통해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성숙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숙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서 뭔가가 되고, 일이 이렇게 풀리게 해주세요 해서 일이 이렇게 풀리고, 그래서 또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주로 기도할 때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변화돼요. 남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되든지 내 태도가 변화되든지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경험해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구석구석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어쨌든 정해놓고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만 수시로도 차 타고 이동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걸으면서도 또 기도도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수시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아픈 어떤 분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그 고통의 어떤 일부를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자체가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숙이죠. 그것도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그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그새에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많이 넓혀주시고 새롭게 하신 나 자신의 그 어떤 성숙에 대한 경험이 되죠.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차원의 성숙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숙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하고 사귀면 같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내가 참 닮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이런 성숙의 요소가 있다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의 예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기도하면서 이런 종류의 것에서부터 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성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sinful natur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는 이런 종류의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종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잘할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쫓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거 일부러 테스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가만히 나를 내버려둬 버려. 나 자신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본성을 쫓아서 야금야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로 자연스럽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용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방탕을 좇는 것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 원수 맺으려고 하는 거라든지, 원망이 있는데 그 원망을 풀지를 않고 그냥 꽉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등등,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힘든 그런 것으로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배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없어져 가고 제어되기 시작하고 컨트롤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롭게 되는 것이 성숙에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조금씩 형성된다면 이것이 성숙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와 또 성령이 서로 다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본성을 쫓는 유혹을 받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쪽에 강력한 어떤 동기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떨 때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런 항목을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막연할 때 있죠. 기도 제목은 많이 있죠, 사실은. 기도 제목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시간을 좀 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막연해요. 기도할 제목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사랑과 연관지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져요. 내가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구나, 좁구나, 조금 더 넓어져야겠구나, 좀 더 깊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인데 이 기쁨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기쁜가?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쁨과 영광. 주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겉모양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떤 기쁨이 있는 건데, 내면의 기쁨이 있는 이건데, 이거 세상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종류의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내게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둘러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쭉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온유함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것, 적절한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내 감정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은 금방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이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과 기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성숙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도가 다는 아니다. 성숙에는 다른 요소들도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예만 거기 나와 있는데요. 예배도 드리는 거죠. 예배에 기도의 요소가 포함되지만 예배에는 다른 요소들도 같이 있는데, 기도와 더불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성숙에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개인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을 때 우리가 계속 성숙에 이르갈 수 있다는 것. 순종해야 되는 요소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요소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성숙을 경험한다. 그렇지만 성숙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역할들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 기도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면인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적극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성숙에 이르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더 쫓아가는 것. 그런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예가 아까 나온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죠. 그 반면에 소극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1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토기장이에게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일이 되는지를 보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이렇게 있는데 토기장이 마음이죠.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이거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숙에 이르러가는 또 하나의 측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그냥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는 대로 우리 몸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무거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빚어 가십시오 하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게 자꾸 이 습관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 좀 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빚어도 가시고, 내게 주변에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빚어 가시도록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에 이르러가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숙에 이르러갈 때 성숙과 연관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예가 거기에 몇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입니다. 이거는 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막연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숙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 성숙을 경험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굉장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는데요, 성숙을 경험하는 작은 것 중에 추천하고 있는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비천한 일을 찾아서 하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성숙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천한 것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거죠. 보통은 귀찮은 거예요. 수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한테 뭐 썩히 도움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좀 허드렛 일이고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고, 근데 하기는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게 작아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찮다 안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거슬러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기왕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런 거, 작은 것들을 그냥 아예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생기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생기면 해버리고 저것도 그냥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속에 하나의 가치가 되고, 또 내 몸에 이게 체질화가 되면서요, 내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져 가는 것은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달라져. 그래서 비천한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다. 부당한 비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물론 건설적이고 정당한 비난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거 잘 받는 것도 사실은 성숙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부당한 비난이다, 나를 잘못 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여겨질 때도 그것을 기쁨으로 억셉트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게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도록 그냥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기도를 통해서 넓히니까 그래라, 너 그냥 떠들어라 라든지, 뭐 누가 무슨 말하는 거 그것에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죽었다 살아난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그냥 울르락 불그락 푸르락 그렇게 격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네 속이 시원하면 그렇게 해라 라든지, 저러다 그냥 말겠지 뭐라든지, 그냥 주님 자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뭐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의 스페이스를 넓혀서 그것을 소화하는 거지. 소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 되면 이게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괴롭히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라. 이거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보면 좀 성가신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좀 불편한 그런 사람. 그렇죠. 때때로는 이제 그러니까 같이 알아도 사귀어도 돌아올 것이 없는, 오히려 나한테 항상 손해만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좀 멀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만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성숙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다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안 만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찮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그냥 다 모든 사람하고 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그 방식 중에 내가 할 그 분량은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고 모든 사람들 다 잘해 주려고 하는 이건 때때로는 지나치고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고, 마음을 넓혀서 품어줘야 될 그런 그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은 귀찮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슬려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할 때, 난 조금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는 의외로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안되든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나와 있는 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숙은요, 자주, 늘은 아니요, 자주 고독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고독의 그 순간이 있죠.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도 고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 혼자인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도 그래요. 일이 많고 분주한 중에서도, 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고독을 느낄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사람도 없고 일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 고독의 시간이 내게 올 수도 있는데요. 고독이 오는 것을 너무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고독이 안 오도록 막 그냥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일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약속을 새롭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고독이 오면 오는 건데 고독 자체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독의 시간은요, 때때로 나한테는 좀 괴로운 시간이기도 해요. 홀로라는 어떤 거, 괴로운 시간인데 괴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평상시는 살짝 느꼈지만 확실하지 않던 어렴풋하던 그런 것들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체가 많이 떠올라요.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고요. 이게 떠오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이렇게 서게 돼요. 사람들에게 묻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거예요.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실체와 더불어서 씨름을 할 수가 있어요. 씨름.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했던 것처럼 씨름을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놓고도 씨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씨름을 하면서 토로를 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쉽지 않은 어떤 내 마음의 그 깊은 그런 어떤 그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변화를 놓고도 기도를 씨름을 할 수 있는데 자주는 이 고독의 시간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고독이 다가오면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독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고독을 좀 잘 활용하세요. 고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때 죽음이란 것을 갑자기 생각하게 될 때 사실 죽음 앞 지난주에도 설교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앞에 사람들은 가장 순수해져요. 그리고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내 인생을 생각하면 그것만큼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느껴질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성숙의 기회가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저도 이번에 장례식 잠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제 여기도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저는 이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내가 저기에 저대로 언젠가는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처럼 저기 그 고급 관에는 누워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관에는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는 나도 누워 있을 거다. 누구든지 다 누워 있지만 나도 누워 있을 거다. 그러면 누가 찾아와가지고 조문할 것인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찾아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찾아올 사람이 별로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아. 한국에서 내가 만일 그런 일을 경험해도 누가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누가 나를 찾아올 것인가. 미국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관계가 뻔하기 때문에 누가 찾아올 것인가. 누가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찾아와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도 참 의심이 되더라고요.
좀 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몇 사람 찾아오더라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인생이 있잖아요. 전체를 둘러볼 때 수십 년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참 성실했던 분이다. 하나님 사랑했던 분이다. 이 사람은 참 착한 분이다. 이 사람 정말 사랑이 풍성한 분이다. 이 사람처럼 화 안 내는 사람이 없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뭔가 사람들 속에 감동을 끼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보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할 때는 약간 끔찍해지는 거야.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부지런히 내 장례식 때 와가지고 좋은 생각 해줄 수 있도록 좀 더 부지런히 착한 일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요. 어떤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게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류죠. 이런 종류의 것들을 작은 몇 가지인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성숙과 연관되어가지고 성숙이 막연한 것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해버려 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속에 체질이 되어버렸는데 그 자체가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숙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성숙을 위한 기도들이 더 많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